차이는 있으나 차별은 없다. 차이는 있으나 차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5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레위기 말씀이 사실은 우리 실제 생활과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실제 우리 생활의 생활 백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흘려듣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며 많은 열매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이 이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붙들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하는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은품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를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당시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23년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기 주전, 그러니까 그 BC 주전으로 해서 또한 한 1000년 이상의 간극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합산하면 우리는 지금 3000년 전의 고대 사회, 고대 종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3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그때 당시 시대, 그 고대 사회의 어떤 사회 현상, 종교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도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때와 지금의 시대의 간극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화면에 나오죠. 돈, 종교, 권력. 이 세 가지가 결탁했을 때 가장 더러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부패하고 썩은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과 종교와 권력이 결탁해가지고 옛날에는 신정 국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왕이 곧 신이다. 이집트 파라오 신이잖아요. 그렇죠? 태양의 신 마찬가지로. 그래서 왕이 곧 신이다. 이것을 통해서 종교와 정치를 합쳐가지고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백성들 위에 더욱더 군림하면서 그들을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반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꼭옥을 꽉 째고 정신적으로 꽉 짓눌러버리는 그런 것이 만행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과 종교와 권력이 결탁을 하면, 힘을 합치면 그 사회를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과 종교와 그 정치가 결탁을 하면 곧 망하겠구나.
그 국가나 그 단체나 그 사회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 자랑을 하고 돈 잔치를 하고 교회가 너무 물질을 앞세우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곧 망해가는 징조라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큰 부패가 전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렇죠. 돈이 모이는 곳에서 부패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앉은 아무것도 없는 거름뱅이가 부패를 일으킵니까? 그런 부패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항상 거기에 부패와 거짓과 더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로 이러한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레위기 말씀에도 성경에도 보면 의도적으로 성경도 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배웠죠? 제사장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절대 돈이나 권력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고 왕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모세는 모세고 모세가 절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는 게 모세가 아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아론이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도록 그렇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종교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친해지고 우리끼리 돈잔치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특히 이 교회라는 것이 뭐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목 단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어떤 정치인들의 모임 혹은 뭐 연예인들의 모임 혹은 뭐 의사나 사자들의 모임 뭔가 사회에서 기득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당회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끼리 하나의 어떤 파워 공동체 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 집단이 되지 않도록 성경은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것이 돈과 종교가 만나면요 어디를 가더라도 가진 사람들과 못 가진 사람들의 종교가 나누어집니다. 인도의 카스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똑같은 종교라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자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가지지 못했지만 사회의 기득권 계층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똑같이 부자들만 누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가난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이 신앙의 이 영적인 혜택이 동일하게 다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것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종교적으로 부패와 차별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속죄제 규정은 가난한 사람들, 이제 극빈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새 2마리조차도 낼 수 없는 형편의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뭐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사람들을 향한 배려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7절부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만약 속죄제를 염소나 양으로만 드리도록 규정한다면 사실 그 당시에 염소나 양은 상당한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산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 중산층이나 가난한 자들 입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죄제를 언제 드립니까? 내가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야. 그러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죠. 또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나 스스로 나만이 알고 있는 죄,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 정결례, 그래서 그 죽은 사체에 손을 댔다든지 이런 이제 정결례를 범했을 경우, 여하튼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렇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가난해서 내가 형편이 못 되어서 속죄제를 드리지 못한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일에 형편이 안 되어서 속죄제를 못 드리면 결국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적으로 낙인이 찍혀요. 어떤 자? 용서받지 못할 자. 그리고 어떤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잖아요. 형편이 안 되어서 속죄제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계속 죄가 쌓여가고, 그러니까 그 집단과 사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 더러운 자, 이렇게 낙인이 콱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애초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장치를 딱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 고대 사회의 그 낙인, 그 잘못된 그것을 없애고 정결하다고 선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은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중산층이라면 어린 양이나 염소로 드리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 왜 2마리겠습니까? 속죄제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드리고, 그래서 그 속죄제 번제 2개 다 드리라고 새를 2마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 이런 식으로 드려서 속죄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새의 속죄제 드리는 방식은 번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몸을 비틀어서 몸을 쪼개지 않고, 새니까 번제는 원래 안에 다 이렇게 태우고, 속죄제는 긁어내고 내장은 덜어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새는 작아서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비틀어서 그 몸만 쪼개어서 그 신육만 내고 바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 드리는 속죄제가 번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 새로 드리는 이제 속죄제는 피를 제단 곁에, 원래 이제 번제는 지어 짜서 완전히 피를 다 빼는데,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냥 피를 조금 흘리기만 하면 된다.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사실 속죄제는 양이나 염소나 소로 드릴 때는 그 기름을, 화목제물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기름을 태우고 그 내장 지방 같은 거, 그런 걸 태우죠. 그런데 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지요. 새가 내장 지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는 제단에 태워드리지 않습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새의 경우도 죽이고 피를 흘린 다음에 태워드리는데, 속죄제는 태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체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그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시나.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유대 사회의 신학 책이라고 봅니다. 신학 서적. 그래서 그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토의하고 토론한 내용들이 축적이 되어서 신학 책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미시나라는 그 신학 서적에 보면은 그 사체를 제사장들에게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 고기도 먹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닭고기 먹듯이. 그래서
뭐 그렇게 사체를 제사장에게 이제 주고, 어쨌든 한 마리는 1장에서 규정한 대로, 아까 1절에서 규정한 대로 그 번제의 법대로 태워드리고, 또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도 드릴 수 있어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새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규정이 딱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새로 드려도 정식 제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면 이거는 굉장히 뭐 화려하고 정말 제대로 된 제사고, 새를 바치면 이거는 약간 간소화되어서 제사는 제사인데 조금 간소화된 약식 제사,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는 제사라는 거예요. 새로 드려도. 그렇게 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새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죄를 씻고 속죄를 하는데, 형편이 넉넉해서 소를 드리는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10절에 보시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똑같이 소로 드리나 새로 드리나 똑같이 사함을 받는다. 이것도 정식 제사다. 이제 그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해서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간략한 약식 제사인 것처럼 보이는 새로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 있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자, 그런데 심지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그 새 2마리조차도 그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뭐겠습니까? 속죄제와 번제 제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전 앞에서 파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추측을 해보면, 자, 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새 5마리가 2 아사리온, 2 아사리온.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2마리 사면 1마리 더 끼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요. 예. 그래서 왜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데 왜 2 아사리온은 5마리를 줘? 4마리를 줘야지. 4마리 사면 1마리 더 끼워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현상은 똑같아요. 예. 여하튼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레위기가 기록되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시대로부터 이 지금 오늘 말씀은 훨씬 또 1000년이 훨씬 전이에요. 그러면 경제 가치가 화폐 가치가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했을 때, 자, 화면 보시면 나오죠. 그 한 아사리온, 이제 한 아사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우리가 하루 일당 일했을 때 하루 일당이에요. 그 하루 종일 일하는데 여기 이 당시에 하루 종일은 12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몇 시간입니까? 하루가 일할 때 8시간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하루 일할 수 있는 그 노동자 시간이 12시간이었어요. 그래서 12시간을 일했을 때, 그럼 시급을 뭐 10,000원으로 쳤을 때도 12시간 일하면 한 12만원. 그렇죠? 그러면 한 아사리온은 대략 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7, 8천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7, 8천원 정도인데, 이제 하루 노동하면 새를 하루 종일 일하면 그때 당시에 32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2 데나리온 사면 1마리 끼워주죠. 그러면은 대략 한 40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면 40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데, 여하튼 굉장히 저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아사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그 새들을 속죄제로 드릴 수조차 없는 사람들, 결국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극빈자들, 아주 그 사회에서 그 가난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에 해당되냐면 고아, 과부, 그 다음에 극빈층, 대표적인 사람이 고아와 과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고아와 과부가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예,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아와 과부들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 어떻게? 조금 어이가 없지만 밀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밀가루. 그러니까 그 밀가루만 있으면 그걸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 지금으로 따지면 밀가루 한 2리터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정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구걸해서라도 구할 수 있을 정도가 밀가루 2리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제가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밀가루 2리터만 좀 주십시오 하면 그 정도는 좀 넉넉한 집에서 바가지로 떠다가 이렇게 줄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밀가루 10분의 1 에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약 2리터 정도. 그래서 그 밀가루를 떠다가 제사장에게 그냥 갖다 주면 돼요. 이거는 뭐 태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끝이에요. 그냥 갖다 주면 뭐 속죄제는 어떻습니까? 뭐 기름 부분을 태우고 뭐 어쩌고 하는데, 밀가루로 드리는 속죄제는 그냥 한 움큼 가루를 태워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빨리 끝났겠죠. 속전속결.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가난한 극빈층의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자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로 드리나 양으로 드리나 새로 드리나 밀가루 한 움큼으로 드리나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의 코 묻은 돈까지 뺏으려고 하느냐. 굳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를 꼭 받아야 되겠냐. 마음만 받으면 되지. 아니, 그 한 아사리온, 그 새 겨우 그 바치는 그 새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또 그것마저도 안 돼가지고 밀가루 바친다는데 그 밀가루 꼭 굳이 뭐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진정으로 사실은 이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진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태도입니다. 이게 오히려 너는 가난하니까 굳이 뭐 새 밀가루 정도는 안 바쳐도 내가 받은 걸로 해줄게. 여러분, 이게 과연 배려인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네가 가난하지만 그래도 네 형편대로 이렇게라도 바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 거부들, 많이 가진 자들이 바치는 소, 염소, 양 같은 재물도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새, 밀가루, 그건 역시도 똑같이 받으시고 동일하게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정결하다 똑같이 선포를 해주십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정결해지지 못하거나 또는 부자들처럼 제사 드리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가난하고 낮은 자들이 더 천하게, 더 악하게, 더 비참하게 되는 길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맞습니다. 서로 형편이 좋고 나쁘면 맞아요. 건강하고 몸이 약하고 그런 것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동일한 똑같은 신앙체계 안에서 같은 하나님께 같은 제단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제자훈련이나 말씀훈련도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중졸이라서 많이 못 배워서 나는 제자훈련, 말씀, 성경 공부 이런 거 잘 못해. 혹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글도 이제 눈도 침침하고 잘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훈련 못 받아. 혹은 나는 어릴 적부터 공부보다는 나는 몸으로 때우는 걸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말씀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안 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나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영혼을, 내 자신을 그런 식으로 역차별시켜서 나는 공부를 잘 못해, 나는 말씀을 잘 몰라, 나는 글을 잘 몰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말씀을 배울 권리가 있고, 나도 진리를 깨닫고 자유할 권리가 있고, 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느냐 이거예요. 당신들은 많이 배웠고, 당신은 많이 가졌고, 당신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니까 훈련도 많이 받으십시오. 당신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당신은 학벌도 좋지 못하고, 당신은 형편도 안 좋으니까 그냥 예배나 드리십시오. 이게 진정한 차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차별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다 배웠죠? 교회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교회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으려면, 세상이 되지 않으려면 열매를 계속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함으로써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체끼리 싸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영이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아닌 것이든 세상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 가진 자들, 깨끗한 척하고 고귀한 척하고 가난한 사람들 더럽고 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 아래로 보고 하대하고 그런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보면 이런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불가촉 천민이 존재해요. 그 더러운 자들,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차별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속죄제 규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같은 제단 앞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높든 낮든 우리는 같은 제단 앞에 한 하나님 앞에 같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헌금을 바치거나 화려한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아주 간소한
작은 예물을 드리고 간소한 예배를 드리건 간에 그들은 모두 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공동체. 할렐루야.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런 차별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죠. 심지어 돈이 없으면 장로도 될 수 없어요. 적어도 장로가 되려면은 그랜드 피아노를 한 대 바치든지 엘리베이터를 하나 바꿔주든지, 그것이 법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면 결국 장로도 되지 못하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차별을 하고 또 자신에게 역차별을 하고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부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 헌금위원을 맡길 때는 어떤 사람에게 맡긴다? 헌금을 계수하고 카운트하고 나서 그 컨트롤 C를 눌려서 컴퓨터에 저장을 누르고 컴퓨터 화면을 딱 끄는 순간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누가 11조를 얼마 했는지를 딱 서류 정리하고 컴퓨터 딱 끄는 순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맡긴다 그랬죠. 누가 얼마를 내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형편대로 동일하게 받으십니다.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11조를 10만 원 내든 또 더 어려워서 만 원을 내든 그리고 뭐 100만 원을 내든 1000만 원을 내든 하나님은 소 한 마리나 비둘기 한 마리나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야, 이 사람은 정말 헌금을 많이 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귀하게 섬겨야 된다. 아주 소위 말하는 중요한 사람이야. 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겨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정말 적게 내니까 뭐 가든지 말든지 뭐 오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런 모습이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행동 속에서 존재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차별이 없도록,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중요하게 여김받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은 그럴 땐 또 아버지는 안 그러고 목사라 그래요. 목사님은 자기 애들은 소중하게 안 챙기고 너무 자식들만 소중하게 챙긴다. 그치, 당당하게 사. 너희들이 그렇게 느낄지 모르는 아버지는 똑같이 대한다.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식은 귀하고 너무 자식은 안 귀하고, 너무 자식은 귀하고 내 자식은 안 귀하고 교회에서 있을 수 없다. 모두가 다 똑같이 잘못했을 때 똑같이 혼나고 잘했을 때 똑같이 칭찬받고, 그런 부분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내적으로 역차별,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차별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이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데 내 스스로 나를 차별을 시켜가지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나를 차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차별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데 예수님과 사이가 더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도 예수님과 더욱더 연합을 이루어서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차별하지 마시고 똑같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